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아, 역시 여러분들 제 기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인생에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성경 가져온 친구들은 찾아봅시다. 우리 개준수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준수 때는 되게 여러분이 활기찼는데 지금 왜 이렇게 표정이 다들 이렇게 어둡지? 네, 아침이어서 그렇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진짜 개학이 코앞이에요, 그죠? 내일 모레 개학. 여러분, 개학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은 방학도 없고 개학도 없어요. 늘 학기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방학을 지내고 또 쉬기도 하고 물론 열심히 학원도 다녔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좀 기대감이 있거나 설렘이 있으세요? 옥사님 설교줄 아니에요, 누구야? 맞아. 옥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개준수를 했으니까 이제 개학 준비를 마쳤다. 이제 개학이 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언제쯤 개학하는가 이제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내일 모레 개학이라는 거야. 3월 2일 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기분이 오늘 1일, 어제 1일, 오늘 2일, 내일 쉬고 4일. 그러니까 3월 4일 날 한다고. 내일 모레 맞죠? 내일 모레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으로 키득키득 웃었지. 이제 시작이구나. 고생 좀 해라. 그래서 왜냐면 난 방학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계약을 한다니까 생각을 다시 더듬어봤어. 내가 내 인생의 계약이 있었을 때, 그 계약할 때를 이제 더듬어봤어요. 어떤 기분이었는가. 근데 딱 계약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좀 여러분 반응처럼 방학이 끝나다니 벌써 계약이라니 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이제 여름 방학을 하고 계약을 할 때랑 이제 겨울 방학을 마치고 봄에 계약을 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학년이 바뀌고 그리고 예를 들어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바뀌는 거야. 약간 설레는 마음 반, 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나 친구들 많이 사귀고 이렇게 노는 게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완전 대문자 아이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에 새로운 인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또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약을 생각하니까 목사님 마음에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긴장되는 마음도 있고 약간의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도 비슷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약을 앞두고 지난주에 계약 준비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개준수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개준수 말씀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기억했어요? 훌륭한데? 기억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개준수 여러분들 영상 보고 맞다 지난주 개준수였지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았으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지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간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준수에서 나왔던 말씀을 압축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 나눴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친밀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것에 나눴어요.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기억 나요, 안 나요? 왜 이렇게 대답이 거의 약간 지킬의 아이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봤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아이들은 또 누구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다짐한 것들을 얼마나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학을 앞둔 이 시점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제 우리 개준수 말씀에서 배웠던 것을 다 까먹고 다시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다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준수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신앙을 가지고 싶다 다짐했지만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을 다 까먹고 실천하기로 했던 것을 다 안 하면 결국에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새 학기고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다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다짐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오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계약을 한 후에 내일 모레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개준수 토요일날 첫 번째 설교 때 나눴어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부모님의 신앙생활이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었는가 우리 돌아봤었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교회 나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좀 적극적으로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동들이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랬죠.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누구였어요? 빌립이라는 제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닌 이 제자가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진호가 다녔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경험했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고 자기 눈앞에서 그 수많은 막 음식들이 막 늘어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와, 얘는 뭔가 도대체 지금까지 나랑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직접 저자직강을 했는데 어떻게 얘는 모르는가? 엄청 안타깝죠. 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하면은 예수님은 3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빌립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웠겠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보는 것처럼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부모님 따라 그냥 교회 나온 거죠.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소년부를 마치고 대학교에 가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 없으면은 청소년부까지는 괜찮아요. 부모님 가라면 가야 되니까. 대학교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가는 대학교를 가요. 뭐 외국의 대학교를 가요. 절대 여러분들 그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만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부에서 예배드리는 그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그런 나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나오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찾아야 될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고 1이든 2든 3이든 내가 어떤 학년에 있던 간에 여러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가?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헛되다는 건 아니에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 못 만나는데 수십 년 동안 영화부부터 나 지금 청소년부까지 왔는데 나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럼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헛된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살핌에 따라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가 다다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것인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라는 빌립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빌립은 너는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못 보냐? 왜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빌립이 내 눈앞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떤 존재로서 어떤 형태로서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세요. 아니 이미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가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만히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간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마음속으로 텔레파시를 보내요. 친해지고 싶다. 널 가지고 싶다. 이렇게 보내야 돼요.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온유야.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반갑다 친구야. 잘 지내보자. 인사라도 해야 우리가 가까워지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 가서 먼저 인사라도 해야지. 대화라도 해야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께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대화의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DM 보낼 거예요?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뭐 카톡을 보낼 거야? 뭐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 뭐 하라고 했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불같은 막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져야 돼요.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여러분만의 공간에 있을 때,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질 때 핸드폰 속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면 말씀도 있고 또 예배의 자리 또한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청소년부에 올라오기까지는 그냥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주사기로 찔러 넣듯이
그냥 그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그냥 주입당했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신앙을 찾아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예요. 수동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매일 5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주간 나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 내 일주일 스케줄 중에 언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가질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일주일 스케줄이 있잖아요.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또한 여러분의 자유 시간을 가질 때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언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와 친밀함입니다. 이 공동체와 친밀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개준수에서 하츄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하츄핑 영화 한 편 뚝딱 봤죠, 그죠? 설명해 준 게 전부 다예요. 두 개의 명장면 뭐예요? 무슨 대사였죠? 마음을 열어줘, 친구가 되어줘, 츄 하는 거 봤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건 그냥 여러분 한 명만, 나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친구들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스타일이 맞고 나랑 좀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친해져요, 그죠? 나랑 관심사가 비슷하고 나랑 비슷한 게임을 하고 나랑 비슷한 아이돌을 좋아하고 뭐 연예인을 좋아하고 노래 취향이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노력 안 해도 친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나랑 정반대인 사람들이랑은 어떻게 가까워질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해요, 굳이 가까워지지 않아도 돼. 야, 너랑 다른 사람 뭐 그렇게 에너지를 써가면서 가까워지려고 하냐? 굳이 뭐 인사 왜 하고 지내야 돼? 너 평생 그렇게 가까이 지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보고 모두 인싸처럼 모든 사람들과 친해져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관계 안에서, 친구 사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그냥 감정,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 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프린티나에서 3가지를 실천하자고 했는데, 띄우기 전에 이 3가지를 기억하고 맞추는 사람에게 기프트콘 하나 쏘겠습니다. 뭐였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들 빼고. 자, 없어요? 오케이, 하은쌤 뭐였어요? 뭐라고요? 왜 목소리가 작아져?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 위로 격려. 마이크 가져왔는데 더 작아지고. 뭐였어? 천천히. 기도 위로 격려. 정답입니다. 박수. 이게 박수 칠 일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기도, 위로, 격려. 기억나요, 안 나요? 엎드려요. 기억이 안 나? 야, 너 중학교 호락호락하지 않아. 기도, 위로. 다시 기억해 봅시다. 기도, 다음 뭐였어요? 위로, 다음 뭐야? 격려. 이제 기억할 수 있죠? 뭐였다고요? 기도, 위로,
격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개준수 간 사람만 기억할 거예요. 계약 준비 잘해.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어요? 옆에 인사해 봅시다. 개준잘. 네, 어쨌든 자 서로 대화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기도 다음이 위로.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계약을 앞두고 서로를 위로해 줍시다. 힘내, 파이팅 해봅시다. 옆에 힘내, 힘내. 서로 위로하라고. 눈 감고 있지 말고. 힘내. 왜 또 힘내, 힘내 얘들아. 계약이구나. 고생해라. 자, 우리 반모임에서 이제 시험 기간 앞두고 시험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혹은 나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 아, 나 이번에 시험 진짜 망했다. 하면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세요. 괜찮아. 나도 망했어. 하면서 위로해주세요. 인생이 쉽지 않지? 하고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교회 나온 친구들도 있잖아. 와, 뭐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니 교회를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잘 왔어. 격려해줘야지. 옆에 있는 친구 격려해주세요. 잘 왔어. 잘 왔어 얘들아. 잘 왔어. 그래, 잘 왔어. 얘들아 잘 왔어. 혹시 끌려왔니? 끌려왔니? 얘들아 잘 왔어. 그리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 뒤에 있는 친구에게 뒤돌아서 너는 하나님의 다 뒤돌면 안 되는구나. 자, 앞뒤로 알아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네, 좋습니다. 이렇게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너무 훈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청소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와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나한테 편한 친구 말고 조금 안 친한 친구, 어색한 친구에 가서 인사 한번 해주고 잘 지냈냐? 잘 지내라. 잘 살아라. 때로는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양보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괜히 또 오바해가지고 막 고백 공격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죠? 또 막 마음이 앞서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알겠죠? 부담스럽지 않게, 중요한 것은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너무 오바해가지고 딱 봐도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가서 하다가 한 대 맞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책임은요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거 중요한데, 그럼 이제 계약을 하면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누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해봤는데, 책임은요 바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책임은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요. 여러분들 오늘 나오면서도 무슨 옷 입지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설마 아직도 부모님이 야 이거 입고 가라 이렇게 챙겨줘요? 목사님도 오늘 옷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오늘 OOTD는 목사다 이러면서 딱 목사 옷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매일매일의 선택을 하는데요, 계약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이 있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약간 쉬운 문제들이야. 하면 돼, 안 돼?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안 돼요. 이렇게 안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OX의 문제가 주어지지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뭐가 답이야? 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의 시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할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너 어떻게 할래? 너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른다? 너 어떻게 할래? 너 이렇게 하면 너가 좀 더 이득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선택할래? 엄청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택할 거야? 그럼 반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택할 거야? 여러분한테 수많은 선택을 물어본다고요. 수많은 질문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이제 예 아니오가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도 될 것 같은데 남들이 이만큼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저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명확히 있다 그랬어요. 오늘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선택하는 순간이 올 때요 그 선택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친구들의 선택이나 그냥 세상에서 많이 선택하는 추천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기준은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에 휘둘려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도 너무 의존하고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친구가 되어도 너무 친구한테 의지하지도 말고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 평가할 수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 야 너는 그렇게 하면 망해. 야 너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야. 야 뭔 기도야. 그거 누가 들어준다 그래. 야 왜 양보해? 너 왜 쟤한테 가서 그렇게 친하게 말 걸어? 왜 챙겨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거 잘못됐다. 야 그렇게 안 해도 돼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가가 되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공동체의 친밀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책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단지 오늘 예배드리고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계약하면 학교에 가서 실천해야 되고 당장 오늘 집에 가서 학원에 가서 실천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들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게 다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누구인가? 나도 정말 내 신앙을 가지고 싶다. 그 믿음 가지고 다짐하면서 그래 나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